이 부활절에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뒤에 앞에 있는 분들 같이 이 축복을 같이 나누십시다. 부활의 축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의 큰 축복과 주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완성하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살아나심, 다시 사심이라고 그러죠.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떤 기질이라고 봅니다. 이런 기질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 그 기질이 비슷한 사람끼리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 거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선하심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 그 대적의 손에서 구속해 주시는데, 그런 자들을 3절의 말씀 보니까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 그랬습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어디서로부터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엉뚱한 얘기들을 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사는가? 4절 5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광야 사망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은 특징이 있는데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의 삶. 난 서울에 사는데 우리 옆집에 그 사람도 예수는 안 믿는데 서울에 살던데 무슨 말인가? 여기에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방황하는 것이에요. 광야의 특징은 길이 없지 않습니까?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이 세상에 부활의 주님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광야의 특징은 거할 성이 없어요. 여러분, 광야의 특징은 어디 가서 안전히 거할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것인데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평안함이 있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 장로님 간구하신 대로 이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히 있을 그곳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그래서 이미 이 땅에서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고 또 그 소망 안에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그러나 이 부활의 주님이 없는 자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있을 곳이 없어요. 거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 안에서도 늘 외롭고 불안하고 힘들고 위로받지 못하고 방황하며 삽니다. 허우적거리고 삽니다. 광야의 모습들이 그뿐 아니라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니까 잘 먹고 잘 살던데 뭐가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인가? 네, 육체적으로도 줄이고 목마르는 문제들 거론합니다만 여기 시편의 말씀은 그 영혼에 갈급함이 있어요. 그 영혼에 갈급함이 있는데 그걸 채우지를 못해요. 채우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나아질까 하고 결혼을 해봤대요. 좀 나아질까 하고. 그랬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물를 수도 없어서 또 이렇게 물르니 또 어렵잖아요. 또 물르고 다시 하는 게 또 더 힘들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을 모셨을 때는 자기의 부족을 먼저 발견하고 또 상대의 부족도 역시 다 용납하며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지만
부활의 주님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만족을 찾으려 헤매지만 채우지를 못해. 채우지를 못해. 그냥 늘 그 갈급함이 삶 속에 있어요. 그래서는 늘 그 마음에 목마르고 줄이고 그리고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어디 기쁨의 삶의 능력이 없어요. 그뿐 아닙니다. 또한 이 부활의 주님이 없는 사람은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존자의 말씀을 거역하니 지존자의 뜻을 거역하니 부활의 주님이 직친이 오셔서 부활을 이루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는데 그 부활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거역해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 어떤 생활인가 하니 옥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힌 생활과 같아요. 어떤 감옥입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삶이라고 그랬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렇게 보이지 않던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자세히 보세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죄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죄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요.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주님을 만난 자들의 특징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거룩한 주님을 만나뵈면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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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깨달으면 죄가 드러나는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그 죄를 감추어요. 그 죄때하고 같이 그 죄의 그 쇠사슬에 매여서 헤어나질 못해요. 그러니 그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니 스스로가 자기 감옥을 자기가 가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감옥 생활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감옥 생활을 해요. 그런 자들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이 또 쇠사슬이 매여 있는데 어떤 쇠사슬인가 하니 나쁜 습관들의 쇠사슬이 매여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똑같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나쁜 습관을 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활의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러니 이것은 아니구나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기는 이걸 원하는데 내 육은 이걸 원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자기가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순종하면서도 그래요. 주여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나는 어미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나는 죄 중에 살아왔고 죄 중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발견한 사람은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빛으로 행하라 하시니 소금의 삶을 살아라 하시니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그 죄의 나쁜 습관의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습관은 정신적인 암이라고도 말을 해요. 정신적인 암이라는 거예요. 그건 현대의학이 아니라 어떠한 상담도 해결을 잘 못한다고 그러고 재발이 너무너무 많대요. 헤어나지를 못한대요. 여러분 어떤 잘못된 중독이 든 습관들 굳이 죄라고 말할 수 없지만 거기 중독이 들었어요. 여러분 중독이 되면 자동이에요. 글로 가는 것이 자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쇠사슬에 얽매인 삶을 삽니다. 또한 주님과 교제를 못하면 엉뚱한 다른 것과 교제를 해요. 우리가 함께 숨어서 엎드렸다가 무고히 저자들을 엎드려뜨리고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그 빼앗은 것으로 같이 나누어서 갖자. 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같이 교제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도 끼리끼리 논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다 처음 듣는 말씀 같아요. 네. 다 끼리끼리 논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세상과 교제하면 어색함을 느낍니다. 아, 이 세상은 부활의 주님이 없구나. 이곳은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이곳은 쇠사슬에 얽매인 사람들이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요. 같이 교제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주님과 함께한 성도들을 교제하고, 그 부활의 주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부활의 주님을 소개하는 삶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걸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지요. 부활의 주님이 없는 불신자하고는 교제를 잘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들하고는 전도를 해요. 예수 그렇게 요란하게 믿지 말으라고, 부활절이라고 그렇게 새벽기도까지 가고, 오늘 새벽에도 오늘 여러분들 앉은 자리만큼 가득히 오시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을 해봤어요. 많이 들어오셨습니다만은 꼭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꼭 그렇게 새벽기도를 꼭 가야 되나? 예? 꼭 그렇게 심야기도 예배에 가야 돼?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아편이라고까지 막 엉뚱하게 표현을 하지. 이 부활의 주님이 없는 자들은 감옥과 같습니다. 쇠사슬의 매인 자와 같습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얽매인 곳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늘 똑같은 반복된 삶을 살면서 갈급해야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의 부활의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16절의 말씀 보니까 녹그릇을 깨트리며 쇠빗장을 꺾으셨으미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미련한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이 미련한 자의 삶을 살면은 어느 곳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망의 문 앞에 가는 길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이 지금도 계속되는 사람일지라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그 자는 찬송이 있고, 그런 자에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은원하고 위로를 얻어요. 그래서 생수가 솟아나서 주님이 주시는 새 양식으로 날로 새롭게 되어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그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저 갈 수 있는 길은 이제 죽음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도달할 죽음의 문만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죽음의 문만이 눈앞에 보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삽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없는 사람은 23절 말씀부터 제가 27절 말씀 읽어드리면, 선척을 바다 위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게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와 같은 속에서 사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 예? 저는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목포 1호선을 타고 목포에서 제주도를 중학교 1학년 때 가는데, 지금은 제주도는 비행기로도 가고 금방 갑니다만은 12시간을 밤으로 가는데요. 목포 1호선이 지금 생각하니까 참 통통통통 하는 배 같아요. 이게 파도가 있는데 멀미가 나는데 속의 끝을 다 바깥에다가 외출시켜 놓고 그 다음에도 끝이지 않아요. 근데 파도가 있으니까 배가 조그마니까 파도를 타니까 하늘이 보여요. 그러다가 파도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니까 바다가 보여요. 그냥 하늘이 보였다가 바다가 보였다가, 제가 그때 일평생 지을 죄를 다 회개하고 그때 다 회개했어요. 용서하십시오. 그런 회개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자기 죄를 다 회개해야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예.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예요.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부활의 주님을 동행하는 자는 주여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깨울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명하시니 잠잠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풍랑이 일어나요. 이게 뜨면은 하늘만 보이고 가라앉으면 바다밖에 안 보여요. 사람이 굴러요. 저는 목포 1호선을 탔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다다미라고 아세요? 다다미. 일본 사람들이 방에 쓰는 건데 다다미가 쫙 있고 그 옆에 사람 머리 정도 높이 위에 디귿자 모양의 이 디귿자 모양의 철이 다 이렇게 박혀 있었어요. 그게 용도를 몰랐는데 배가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사람들이 그걸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안 붙잡으면 저쪽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다 몰리는 거지. 그게 그때 쓰는 거예요. 보니까 그때 쓰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전부 다 시설이 다 좋아져서 뭐 침대도 있고 의자도 있고 다 이렇게 돼 있겠지만 그때는 그 다다미에 일방적으로 집어넣어서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잊지 못할 목포 1호선입니다. 그 1호선 안에서의 그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시각이 혼돈되더라. 여러분 세상의 일을 보세요. 어떨 때는 이런 것 같고 어떨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운명이 또 이제 선거를 통해서 달라질 텐데 이게 이렇게 될는지 저렇게 될는지를 몰라요. 또 그 결과가 되면 정권이 바뀌면 또 얼마나 복잡하고 요란하겠어요. 정치만 그렇습니까? 경제는 더 신속하고 더 급격히 변하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뭐 전쟁터예요. 전쟁터. 어떠한 제품이 하나 나오면 6개월이 멀지 않아서 그 모방 제품이 바로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조금만 바꿔서.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에 보니까 똑같은 마티즈가 굴러다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름이 달라요. 아무리 봐도 마티즈인데 거기 택시가 다 그거더군요. 그거 다 택시가 다 그거예요. 근데 이름이 달라요. 이상하다. 여기서는 다르게 만드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요. 중국 분들이 소신껏 만들었다고 그래요. 정신이 없어요. 뭐를 만들면 금방 달라요. 경제만 그렇습니까? 학문세계는 어떻습니까? 학문세계는 비판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 이게 기본 아니겠어요? 그러니 치열한 비판들이 학문세계에는 더 치열합니다. 어떤 이론이 나오면 그 이론이 아니라는 또 다른 이론이 나오고 그 이론이 또 아니라고 말을 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은 그 말을 한마디 해야 이 한마디를 증명하기 위한 모든 논문을 다 읽어야 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삶은 어떻겠습니까? 치열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삶 속에서도 내가 왜 학문을 하고 내가 왜 경제활동을 하고 내가 왜 정치를 하고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해답이 있으니 굴르질 않아요. 비틀거리질 않아요. 좌우로 치우치질 않아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갑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통제 능력을 상실하고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구르는 자와 같고 비틀거리는 자와 같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와 같아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아는 자는 이런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부활의 주님이 없는 자와 같이 사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같이 삽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어요. 무엇이 다릅니까? 그 부활의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셨으니 이제 주님 앞에 간구하여서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3절 4절 말씀,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10절, 11절, 12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쇠사슬의 매임과 같고 자기 감옥에 갇힌 자 같은데,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시되 구원해 주세요. 그뿐 아닙니다. 또다시 이어지는 말씀 19절 말씀 보세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구원하심에 구원하시되. 그뿐 아니에요. 28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있는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구원해내시고 인도해내시고 우리들에게 평안히 쉴 성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은 정신이 없어요. 지금은 안타까워요. 지금은 광야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형편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런 자는 어떤 일을 가능한 거 아니? 이런 자가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할 수 있는 자는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에게 간구하였더니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 경험이 있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는 자가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찬송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은 찬양과 찬송 속에 임하세요.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 이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 합당한 찬송을 온전히 드려지고 그 합당한 찬송을 드려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거할 성을 예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부활절을 맞은 성도 여러분, 찬송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에게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반주 좀 해주세요. 제가 오늘 목은 이렇지만 제가 뭘 하나 걸리면 처가 그런데 간이 안 좋아서 면역성이 약해서 좀 오래 간대요. 그래서 이 목소리가 한번 나빠지면 한참 가요. 여러분한테 옮기지는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한번 정 목사님 닮아서 찬양을 한번 해보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는 찬양인데요. 그 후렴에 나오는 이런 후렴이 있어요. 우리 가사도 좀 띄워주세요. 후렴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데서 찾아요.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한번 반주해봐요. 해보니까. 네? 조금만 기회를 주세요. 네, 이렇게. 이쪽이 소리가 안 나오는데. 키보드 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렇지. 내가 좀 바빠서 그랬어요. 언제 들어가야 될지를 몰라서. 오늘 우리 성가대도 먼저 나온 사람이 있던데. 자, 다시 한번. 아는 사람 따라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후렴을 먼저 하고, 그래서 틀렸구나. 이제 해답이 나왔어요. 후렴을 먼저 하고
우리 보호자의 앞에 모였네를 처음에 하는 거예요. 이게 손발이 안 맞아서 그래요. 제가 여기서 위로를 얻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는 후렴을 지금 먼저 하려고,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 후렴을 먼저 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 보호자에 모였네 이거를 또 들어가자 이거지요. 기도하십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모습으로 순환과 고난과 십자가의 조롱과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온전히 이루시사 사망의 권세를 깨고 우주의 회복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광야 같은 세상에, 감옥과 같은 세상에 황량한 들판과 같고 크고도 혼란한 바다 속에 혼자 있는 것 같은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에게 간구하여 구하였더니 주님이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축복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앞에 찬양드리오니, 주님, 우리 아버지 이제 남은 생은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지라도, 감옥과 같은 세상 속에 살지라도, 망망대해의 폭풍과 어려움 가운데 떠있는 바다 가운데 있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낙심치 않으며 날마다 주님에게 찬양드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남제일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부활의 주님이 증거되며 부활의 주님이 든든히 서가며 부활의 주님의 능력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는 복되고 귀한 교회로 삼으시사 하나님의 구원의 기관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으로 삼으시며 이곳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며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며 나의 영광의 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에게 간구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